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기회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새날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단잠 깨고 참여하며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도록 감기하시며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중 통하여 주님의 새 은혜를 받고 새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는 새날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말씀 마태복음 1장 17절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한 절 같이 볼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과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구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구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오늘도 크신 은총과 새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갑자기 좀 변경이 돼서 새해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를 시작할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데 누가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짜증나서 안 읽는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족보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족보 중에요 5명의 여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신의 프로필에 자신의 그 단점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네, 자기가 단점이나 창피한 거나 부끄러운 거나 죄를 지은 거나 이것들은 감추려고 하지 드러내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만 이 인성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신성은 말 그대로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믿지만 인성된 부분으로 보게 되면 세상으로 말씀드리면 쪽팔리다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것도 동정녀의 몸을 통해 어떻게 인간의 하찮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를 섬기며 또 그를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인성을 빼고 신성만 믿는데요.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다 믿어야 정당한 진리고 또 믿음이지 그 중에 한 가지만 빼도 안 된다는 건데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상에 부끄러운 사람들이 여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외모로 보게 될 때 이 5명의 여인들은 전부 다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러한 부끄러운 죄를 가지고 있고 죄라기보다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지니며 살아왔던 존재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기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성 이름 누가 나와요?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다말은 유다의 3명의 아들 중에 장남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 있어서는 첫째 며느리가 되는 사람입니다. 첫째 며느리와 아들과 이 다말의 며느리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첫째가 이 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뒤를 이어 토지무르기라고 하는 법률을 따라 둘째 아들에게 다말을 넣어줬습니다. 룻기서 전체가 이제 토지무르기에 대한 부분이고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토지 무르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첫째가 듣고 둘째로 넣어줬지만 다말이라고 하는 첫째 며느리를 둘째 아내로 삼는 건 아니에요. 형의 토지를 무르게 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에게 다말을 넣어준 거거든요. 그러면 둘째는 다말을 통해서 형의 씨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서 가문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 토지 무르기라고 하는 법이 적용이 되어서 둘째 아들에게 넣어줬는데 둘째 아들이 형수하고 관계는 하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형수에게 씨를 주면 이 모든 가문과 토지에 대한 부분이 다 형의 자녀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냐. 그래서 관계는 하지만 설정은 땅에 버렸다 그랬어요. 형수의 몸에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땅에 설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체를 악하게 보시고 둘째도 죽였어요. 아멘. 그러면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다 그랬는데 당연히 그러면 누구에게 넣어줘야 돼요? 네, 셋째에 넣어줘야 되는데 유다가 생각하기에 보니까 이게 다말만 들어갔다면 자기 자식들이 다 죽잖아. 그러면 이 다말을 셋째에게 넣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어. 왜냐하면 셋째까지도 가서 셋째도 죽이면 자신의 가문이 몰락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셋째는 나이가 어리다는 핑계를 대고 다말에게 지고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어떤 시기를 좀 기다리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말은 친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난 사이에 유다가 자기의 부인이 죽어요. 자신의 부인이 죽고 죽음 이후에 자기 친구와 더불어 히람이라는 친구와 더불어서 양털 깎는 데를 나가거든요. 양털 깎는 데 나가는데 한쪽에서는 한 사람이 다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 시아버지가 여기 양털 깎으러 왔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다말이 창녀와 같이 변장을 해서 이 자신의 시아버지와 가까이 하게 되고 시아버지는 자신의 부인을 잃었던 터라 마음이 허전하고 위로해 이 창녀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럼 내가 당신과 관계를 갖게 될 때에 내게 무엇을 줄 거냐? 염소 새끼를 줄 거다. 어디 있냐? 지금 여기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줄게. 그러면 그 증표로 내게 무엇을 주겠느냐?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요구하잖아요. 아멘.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자리에 가봤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돌아가고 사람들한테 아니 여기 창녀가 있는데 창녀가 보이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는 창녀가 없다. 이렇게 얘기된 거야.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가는데 자기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 기회는 이때다. 내 두 아들을 죽인 이 며느리 내가 그냥 당장 죽여버려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 그를 불살라 죽이라 그랬어. 다말을 데려다가 불살라 죽이라. 그러면 이 유다 즉 시아버지의 마음에 며느리에 대한 이 반감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 과성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극도로 치달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아멘.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한마디 어떻게 자신의 며느리를 불살라 죽이라 그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너무 그게 참 즉 며느리에 대한 이 반감과 불에 찬 분노의 일들을 그 한마디로 표출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음행을 하였느냐 라고 했더니 저는 이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끈과 지팡이와 도장을 내놓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거잖아. 야, 이건 내 거다. 너는 나보다 지혜롭구나. 그래서 베레스와 셀라라고 하는 두 아들을 그를 통해서 출산하게 됩니다. 아멘. 쉽게 이야기하면 다말은 누구와 동침한 사람? 시아버지. 시아버지와 동침한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괜찮겠어요? 어떻게 너그러 이해할 수 있습니까? 며느리가 씨를 보존하고자 시아버지와 동침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자기 아버지하고 동침한 사람이 있어요. 응? 모세시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들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멘. 외적으로 보면 아니 며느리가 어떻게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성경 예수님의 족보상에
이름이 버젓하게 올라가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의도겠느냐? 두 번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6절에 5절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죠. 아멘. 여리고에 사는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 두 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합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데 이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떨리도록 들었다. 심장이 떨리도록. 그러니 당신들을 내가 보존하고 피해주고 밧줄을 내려 도망가게 되는데 나중에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될 때 우리를 살려줘라. 아멘. 조건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이 도망을 가면서 빨간 줄을 매달리는 그 집에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놔라. 부모님과 형제와 친척들, 내가 모을 사람들, 생명을 구원할 사람들을 이 집에 다 모아놓으면 우리가 들어올 때 치지 않겠다 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생입니다. 자기 살고자 조국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응? 말 그대로 자신의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고 나라를 배반한 사람이야. 아멘. 자기네 나라와 자신의 민족을 죽이겠다고 정탐하러 온 사람들을 살려줘서 아멘. 보존해주고 어떻게 그 사람이 성경에 뻗어시 이름이 기록될 수 있어요? 라합이 뭐 행실이 어떤 사람이다 뭐 기생이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자신의 민족을 배반한 사람 아니에요. 아멘. 요즘도 우리나라에 좋은 기술들이 많은데 이걸 중국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 어떻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기술을 만들었는데 그걸 단 몇 번 가지고 그걸 팔아먹으려래. 이거는 역적과 다를 거 없고 말 그대로 민족의 배신자 배반자와 다를 거 없는 거거든요. 아멘. 그 자기 살고자 민족을 배반해 민족 다 죽는데 협조를 해. 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여인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추후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라합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그게 이제 복에 나오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 두 사람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이와 같은 일들이 주어지게 되고 세 번째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룻. 아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거기 또 5절에 나옵니다. 룻은요 모압 사람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이거하게 되잖아요. 아멘. 이관 이후에 자신의 남편이 죽고 두 명의 아들이 다 죽습니다. 아멘. 근데 첫째 며느리는 그 땅에 이제 거하게 되고 자신이 이 모압 땅에 가서 뭔가 좀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거둔 게 없고 도리어 다 잃어버렸어요. 아멘. 그래서 생각나는 게 탕자와 같이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다시 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롯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도 가겠다는 거 아니야. 아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아멘. 나라가 내 나라 아니겠냐. 그래서 아멘. 며느리를 따라서 왔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여기에도 토지무리가 적용이 돼서 아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변변찮게 아무것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얻을 수 없으니 토지무리기의 순법을 따라서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인 보아스에게 가서 요청을 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밤에 들어가 이 보아스의 침대에 들어가서 이불을 들치고 너는 들어가 그와 합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며느리인 롯이 또 그 일들을 따릅니다. 순종해서 보아스의 침대에 가서 이불을 들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아스가 깜짝 놀래요. 넌 누구냐? 내 어머니 시어머니는 나오미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르고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내가 그에게 먼저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가 안 해준다고 한다면 내가 해주겠다. 이게 룻기서의 전부의 내용이거든요. 아멘.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보아스는 당시에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 아멘. 여성들이 제일 꿈꾸는 남자가 누군지 알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돈 많은 사람? 그렇지, 돈 많고 젊은 남자. 집사님은 좀 그래도 명 짧고. 괜찮다. 그거 말고 다른 게 있을 텐데. 돈 많고 명 짧고. 그렇지. 돈 많고 명 짧고. 명 짧은 사람. 얼마나 좋아. 돈 많고 같이 사는데 금방 죽어. 그럼 그거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쉽게 쓰잖아.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야. 돈은 많은 사람인데 나이가 있어. 그러니까 얼마 살지 않아도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요? 맞아.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고 롯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외적인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야. 아니 젊은 여자가 비록 남편을 잃은 바보지만 어떻게 나이 많은 그리고 또 돈 많은 사람을 골라서 저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겠느냐. 외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비난거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 여인이 오늘 또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족보상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자, 세 사람 여인에 다 대해서 말씀드린 전부 행실이 안 좋아. 자기 시아버지와 동침한 사람, 자신의 민족을 배반한 사람, 돈 많고 명 짧은 사람을 찾아서 들어간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네 번째는 바세바인데 바세바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어요. 우리야의 아내가 누구예요? 바세바. 그게 바세바거든. 우리야는 정말 최장수 중에 장수. 그 몇몇 사람들 중에 뽑힌 장수예요. 아멘. 이때 시기에는 전쟁이 주어져 가지고 우리야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밤중에 이 바세바의 벗은 몸을 보고 다윗이 뭐 했다는 거야? 한눈에 뿅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동침을 하게 되는데 들어보니까 동침한 바세바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야. 겁이 덜컥 났어요. 내 신하의 부인인데 이거 내 씨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 신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야를 부랴부랴 부릅니다. 부랴부랴 불러요. 그리고 내 수고가 너무 크고 내가 참 그 수고를 인정하니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함께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핑계 대려는 거야? 지금은 다 이 검사해보면 다 알지만은 예전엔 검사 못하잖아. 아멘. 그러니까 뭐 그냥 자신의 아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도록 우리야를 집으로 보내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야가 집에 안 갔다는 거야. 그래서 너 왜 집에 안 갔냐 그랬더니 아니 왕이여 지금 내 모든 그 신복들은 전쟁에서 생명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즐거운 밤을 지낼 수 있습니까? 성문 밖에서 하룻밤을 잤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이 야 이거 골치 아픈데 라고 생각하다가 우리야를 다음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술을 먹였어요. 대치하도록 먹였대. 그러면 술 생각으로도 아내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집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신복들과 또 집에 안 가고 잤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인데 우리야에게 편지를 지어줍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보내요. 요압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걸 읽어보지 않고 갔어. 읽어봤으면 전달하지 아니하고 아마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은 많이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들고 갔어요. 요압이라는 장군이 가만히 읽어보니까 우리야를 죽이라는 거야. 자기를 죽이라는 거야. 자기를 죽이되 그냥 죽이지 말고 전쟁터에 최전복에 넣었다가 전쟁이 막 급박하게 주어질 때 후퇴하라. 그러면 전쟁의 맨 앞자리에서 우리야가 죽지 않겠냐. 그래서 그 명대로 그렇게 해서 우리야도 죽고 신복 몇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편지를 또 다윗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더 왕이 명하신 대로 했고 우리야만 죽는 게 아니라 신복들도 몇 사람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하기를 전쟁에는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요압이 편지를 보낸 거야. 그러면 그 뒤에 이 소식된 부분들을 바세바가 잘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전쟁터에서 자신의 아내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에게? 살인자. 네? 원수. 원수지. 왜요?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이야. 근데 그 남편을 죽인 사람하고 가서 살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자기 남편 10% 남편 장군 중에 장군인데 그 장군을 가서 죽인 사람을 그걸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아이 가졌다고 가서 살아? 이거 외적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4명의 여자가 다 그래 지금. 아니 뭐 똑바른 사람이 있어야지 여기. 마지막 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 마지막 한 사람도. 마지막 한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야? 처녀 동정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진 사람이야. 누가 믿어? 우리는 믿을 가운데 믿지만
주변 사람들이 누가 믿냐고. 뭘 봐야 뭐를 딴다 그러잖아. 그게 아닌 땐 굴뚝에 거시기 한다 그러잖아.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남자를 두지 아니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들을 잘 습득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대하지만은 아멘. 주변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 믿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이름이 여기에 떡하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어떻게 왜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품행으로 보게 될 때 마땅치 않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신앙이 장난이냐 이겁니다. 신앙이 믿음이 장난이냐? 믿음이 장난입니까? 신앙이 장난입니까? 그럼 이 여인들은 왜 그렇게 해가면서까지 이 사람들 가운데 유대의 계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믿음의 족보들, 구원의 족보들, 유대의 족보들, 예수님의 족보들 아멘.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몸부림친 거거든. 아멘.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돌팔매질을 하든 이거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유다 족보에 기록이 될까?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유다 민족 속에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의 족보 속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될까라고 하는 일들을 이네들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자존심 걸고 이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멘. 아니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뭐 시아버지와 동침한 사람이다. 아니면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다. 아니면 뭐 돈 많고 명철한 남자를 찾았다. 아니면 만약 그 뒤에 보게 되면 자신이 남편을 죽인 사람도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사실은 좋아할 사람은 없고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 들어서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멘. 왜 그랬냐. 여기에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건 거예요. 아멘. 당시의 율법으로 봤을 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다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이네들이 애쓰고 뭐 무릎쓰고 더 나아가 생명 걸고 자존심 걸어가면서까지 주여. 이 속에 함께 들어가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즉 하나님은 당신의 족보에 이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아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네들의 몸부림쳐 가면서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는 유다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름에 상들을 걸기 위해 애쓰고 수고한 부분의 이들을 인정해서 아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기록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냥 쉽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했단다 했어요.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뤄간다 했어요. 아멘. 그게 뭐냐? 우리는 한 번 믿으면 구원 당연히 믿습니다만은 그래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구원받는 상황, 구원받는 그 길에 혹시 하나님의 명예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은 하지 않을까? 아멘. 자식들이 살아가면서 적어도 부모 생각은 하면서 살아가야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부모 먹칠하고 부모 욕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된 자녀겠느냐?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늘 그이들을 염두에 두고 자신과 날마다 싸워가면서 말씀드린 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어제도 좁은 길, 오늘도 좁은 길, 내일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거든. 아멘. 그렇게 몸부림쳐가면서 신앙의 연료, 더 나아가서 신앙의 족보상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 말씀. 아멘. 사람들 눈치 보고 친척들 눈치 보고 가족들 눈치 보고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 빠지고 핑계대고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습득이 되어 있어. 그래서 뭐 목사님이나 우리가 누가 왔어야 나 우리 결혼식에 가야 돼 뭐 부모님이 생신이에요. 갑자기 어떤 손님이 찾아왔어요. 이게 별의별 얘기를 가지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서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52주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 많지 않아요. 아멘. 저희 교회도 보니까 장로님들도 있고 다 있는데 몇몇 사람들 빼고는 주일성수 다 못하더라. 생명 걸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아멘. 친척들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친척들에게 결혼식에 다들 참여해야 되는데 가지 않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욕을 먹어도 손가락질 당해도 안 한다. 아무 너만 예수 믿냐? 그러면서 누구도 하더라. 어떤 장로도 이렇게 하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골치 아프고 힘든 거예요. 응? 야, 뭐 장로도 술 먹더라. 뭐 장로도 뭐 어디 뭐 예배 안 드리면 낚시 가더라. 뭐 장로도 뭐 예배 안 드리더라. 응? 이런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 다 그래. 너만 이상하게 믿는다는 거 아니야? 너만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듣는 이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아멘. 모든 민족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너무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 도리어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에 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에 미쳐야 돼. 아멘.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이성됐다는 게 아니라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아멘. 미쳤다, 가까워졌다, 더 근접해졌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 주님이 보여야 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불교의 마음도 못하면 되겠어요? 불교인들은 자기네끼리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부처가 있는 것을 본대.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부처가 있으니 자기가 그 사람을 상대할 때 그래도 존경하며 그래도 내가 숙연하게 그 사람과 그런 관계를 맺어간다는 거야. 아멘. 그럼 그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부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관계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멘. 자기 스스로도 그렇고 믿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경외와 존경에 그리고 섬김의 마음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멘. 그럼 너무 자기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하는 걸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여유 있으면 신앙생활하고 여유 없으면 그러고 아니면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고 예배인데 아멘. 이미 이 일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부터 주일은 예배 드리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약속이 되어 있는데 뭔 약속이 갑자기 또 생겼어요? 그럼 어떤 약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약속이 중요해요? 갑자기 생긴 약속이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런데 그거를 정당하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안 해주면 목사님을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분들이 가끔 주일에 뭔 일이 있어서 어디 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를 못해. 제가 목사의 입장에서 다녀와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아멘. 알아서 해야지. 자기가 책망받고 뭐해도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가는 거니까. 그럼 가게 될 때 제가 허락을 했어. 그러면 그분은 더 정당하게 생각해. 목사님이 허락했다고. 그러면 그 죄는 다 내가 뒤집었을 것 같아. 응? 그래서 나는 그렇게 허락은 안 해. 알아서 해야지. 그 죄는 왜 나한테, 왜 조상들이 후대들에게 피를 돌린다고 그래? 저는 그거 받고 싶지 않아요. 아멘. 야, 네가 뭔데 주일 성수하는 거 빠지는데 네가 허락을 해? 이렇게 할까봐, 이런 지적을 받을까봐 저는 그렇게 쉽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미 마음속에 작정한 사람은 얘기해도 안 돌았으더라. 가는 거야 그냥 가.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상명 걸고 지금 이 신앙을 지키는 거 아니야.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그래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예배와 예물을 받으신 적이 없다잖아. 근데 본인들은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예물을 드렸어. 나는 말이야 누가 이렇게 할 때 나는 이렇게 했어. 성경의 신약에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 주여 나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도 드리고 내가 금식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자기의 의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인정해줘야 돼요? 주님이 인정해줘야 아멘. 돼요. 주님이 인정해줘야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지. 아멘. 자기 스스로가 난 신앙생활 잘한다? 아니요. 저희 교회도 예전에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솔직히 그런 고백을 해요. 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보니까 목사님 저는 예전에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요.
목사님 만나 신앙생활 하니까 예전에 신앙생활 잘못된 걸 이제 알았어요. 아멘. 쉬운 거 아니거든요. 여벌로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생명 걸고 해야 됩니다. 아멘. 생명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아멘. 이 생명 걸고 하는 부분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말씀이잖아요. 여인들의 이름이 아니라 14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이거 맞는 숫자죠? 아멘. 그럼 맞는 숫자인지 한번 성경 세어봤어요? 아니요. 안 세어봤지?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니까 그냥 믿는 거요. 믿었지? 아멘. 아니요, 틀려. 네. 응. 잘 보고 믿어야 돼. 아멘. 성경을. 응? 그렇다고 내가 성경 잘못됐다고 그러는 건 아닌데요. 자, 손가락 피고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아멘. 한번 내가 그냥 막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번 숫자 헤아려 보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를 했어. 자,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나오죠? 아멘.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다윗까지. 다윗까지 한번 쉬어봐요. 첫째 손가락 쉬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 또 유다, 또 헤스론, 또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럼 몇이에요? 13. 다윗. 13. 그럼 시작부터 틀려? 다시 똑바로 세봐요. 자,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또 람, 헤스론. 헤스론이 빠져. 헤스론, 람, 또 아미나답. 아비나답, 나손, 살몬, 또 보아스, 오벳, 이세, 또 다윗. 그러면 14대. 맞아요? 아멘. 성경이 틀린 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래? 다윗부터 바벨론 이거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윗부터 쉬는 거예요. 다윗, 또 솔로몬, 르호보암, 또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누가 나왔어요? 여고냐. 그럼 몇이야? 15? 15이면 또 틀린데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14이 맞아야 되는데 다시 줘봐요.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특징이 설교를 오래 하지 못해서 그래도 사랑을 많이 받아. 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뭐라고? 아비야. 왜 가운데 흐트려 또? 자,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고냐. 몇 개야? 14개. 14개, 15개야? 14개도 있고 15개도 있고 그래. 혼조가 있으시네. 14대. 14대가 맞아요. 성경이 틀린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덕에 보게 되면 바벨론으로 이고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했습니다. 그럼 12절부터요. 바벨론으로 이고한 후에 누구? 스알디엘, 또 스룹바벨, 아비온, 엘리야김, 아소르, 또 사독, 아킴, 엘리옷, 엘리야살, 또 마탄, 야곱,
요셉, 예수 몇 개요? 네? 14대예요? 진짜 확실한 거야? 이거는 잘 세봐야 돼. 왜냐면 마지막은 좀 틀려요. 13개. 네, 잘 세워봐야 돼. 한번 속으로 세워봐 그냥. 스알디엘부터 해야 돼. 스알디엘. 하나, 응? 요거냐 스알디엘 아주 쭉 세서 예수님까지 한번 써봐요. 몇 개야? 응? 아 이거 못 세는 15개도 못 세? 14대 맞아요? 여기는 아무리 써도 13대밖에 안 나와. 13개. 여기는 13대밖에 안 나와. 다른 데는 다 14대, 14대가 맞는데 마지막 단락에서는 다 세우면 13대밖에 13대. 13대밖에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14대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얻어야 될 일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퍼즐을 완성하라. 아멘. 뭐라고요? 퍼즐을 완성하라. 자, 이렇게 몸부림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상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아멘. 마지막 단락에는 13대밖에 되지 않은데도 14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중요한 거는 예수님 다음 때. 예수님 다음 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도 한 대가 더 들어가야 14대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럼 그 마지막 예수님 다음 때에 누구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느냐? 본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야 돼요. 아멘. 아멘. 내 이름이 여기 기록이 돼서 14대를 완성시켜야 아멘. 되는 거야. 아멘.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복음으로 낳은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뒤에 말씀 보면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말씀으로 낳았다. 아멘. 육적인 일들, 피의 일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아니지만 아멘.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되어 예수님의 다음 때를 채워 포즈를 완성하는 14대를 완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쉽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으로 낳은 자, 말씀으로 낳은 자가 되어 14대를 채우는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사람이겠느냐? 아니,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생명 걸고 예수를 믿어야 마지막 때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여기 기록이 되어야 돼.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 내 이름이 여기 포즐에 기록이 되어서 마지막 단락을 완성시키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복음으로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13대를 14대라 말씀하시며 14대의 마감을 찍는 부분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잘 대하면서 마지막 포즈는 내가 되어야 되겠다. 아멘. 그러나 이 마지막 포즈에 내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는 이 5명의 여인들처럼 정말 생명 걸고 몸부림쳐가면서 신앙생활해야 내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포즈를 완성시킬 수 있는 거다 그 말씀. 아멘. 아멘.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대충 신앙생활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감동받지도 않으시고 감동의 대가를 허락하지도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장난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생명 걸고 몸부림쳐가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삶들을 바르게 열심히 있게 살아가서 아멘. 마지막 주님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또 혹시 예물 준비하시는 분 있어요?